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코로나19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월 말이었습니다. 그게 닥치자마자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현장인 이 장소 미랄 학교를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모두가 다 전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건 매우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아까 보셨던 119 기도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1분씩, 그래서 1일입니다. 시간은 9시,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래서 119 기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34주째입니다. 딱 8개월 남짓 됐죠. 꾸준히 이 119 기도를 온 교우들이 함께 드려왔고 그 덕분에 우리 남서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튼튼하게 지켜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19 기도를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런데 기도 내용이 전부가 다 이 세 분야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도 나라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게 더 확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다음 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은혜를 주시도록, 현장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세요. 다 중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오면 일단 저희는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왜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나라와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은 우리의 가정, 더 작은 단위인 나 한 사람 개인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를 헤아리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 모든 주어진 상황,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처럼 탄탄하지가 않아요. 이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진짜 문제는 이것 같아요. 고통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참는 지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위협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도 다 달라요.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 쉽게 적응을 하겠지요. 근데 못 참는 사람은 또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매우 연약한 사람, 잘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다양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만 먼저 앞장서서 천국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 버리고, 믿음 약하고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뒤로 처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 약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장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 가는 이 여정에서 지금 맨 앞장 선봉장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수백만이 애굽을 빠져나왔는데요, 어쩌면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 수많은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오합지졸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입니까? 두려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장로들도 거기 머물러 있고 한 발짝도 더 앞으로 전진하지 말라.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분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대했대요. 지금 이때가 출애굽 이후에 3개월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1년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만 어느 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고 오는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의 골자가 되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40일, 40이야 길다면 긴 날이죠. 한 달이 넘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백성들이 불안해졌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인 모세의 형 아론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바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아론도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강요에 못 이겨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백성들이 귀에 차고 있던 모든 금고리를 다 빼서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수백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 부치가 모여졌겠습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그 유명한 커다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너희의 신이라.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안심이 되잖아요. 너무 기뻤대요. 너무 안심이 됐대요.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고 놀면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이게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올무가 되지요. 여러분, 구원 받은 지 불과 몇 개월입니다. 근데 집단 우상숭배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셔서 바로 이날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 3,000명을 죽입니다. 형제, 가족, 이웃, 친척, 친구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큰 재앙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대한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바다 한 복판을 마른 땅처럼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빠른 시간에 타락하고 말까? 바로 얼마 전에 분명히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단한 은혜로운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본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한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니까 눈에 안 보이면 당장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40일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구체적인 지시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질 않아요. 이 백성들은 믿음이 적으니까 보여야 안심이 돼요. 우리처럼. 그래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주로 짐승의 형상을 가진 신을 섬깁니다. 그 중에서 아피스라는 신은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론이 만든 게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에요. 아피스라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손수 하나님을 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믿음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양들 중에는 꼬리가 잘린 양도 있고 털에 빛이 바래버린 양도 있고 한쪽 다리를 좀 절뚝이는 이런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가지각색의 양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양들이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지금 시점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알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러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안 보여요. 예배는 모이지도 못해요. 영적인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자꾸 커지면서 영적인 패닉 상태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저 점집 있지 않습니까?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5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영락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공통적인 고백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는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음성이 늘 원할 때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만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부적을 주잖아요. 부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이 말 저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법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안심이 되지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냥 갖고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30절 보니까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 적은 죄가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고요. 아주 추상같이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온유하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만은 모세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점잖게 이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조건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만 하면 거기서 그치면 지도자가 아니죠. 모세가 내려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죄를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한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경직되고 차갑고 냉랭하고 이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마치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나 형사 앞에서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이게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마운 점은
이 교회의 어떤 구멍들, 빈 틈새를 메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또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메꿉니다. 아주 덕스럽고 은혜롭게 그분들은 메워나갑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어제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성도가 있는데 어떤 목자가, 어떤 조장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큰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단이 따로 있습니다. 한 80여 명 됩니다.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서 긴급하게 이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치 기도의 5분 대기와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급한 기도가 있으면 여기에만 전달을 하면 이분들이 화살기도, 긴급한 기도 하나님에게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에게 신호탄을 보내는 거지요. 또 매주마다 어김없이 1부, 2부, 3부, 4부 기도를 하시는, 이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 정병단이 있습니다. 기도 정병단.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은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목장을 리드해가는 리더들인 조장들, 목자들 끊임없이 목원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시콜콜 다 챙기면서 중보 기도를 해오시는 이런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언제나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의 나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맞닥뜨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연약해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붙잡아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슈퍼맨이고 언제나 슈퍼우먼인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잘 하고 있지만 언제나 믿음 충만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과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스스로는 대답을 내릴 수 없는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된 때가 얼마든지 있지요. 누구는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생기질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런 상태에 이런 때야말로 누군가가 대신해서 기도로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지요. 사랑을 공급해줘야지요.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품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성급하게 해답을 주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시형 인간이 되지 말고 기도형 인간이 되자. 기도형 인간. 나보다 훨씬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껍데기의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까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그분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보기도에 조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뭔가 하면 기도를 하되,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기도를 하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 대충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바에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 3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게 위협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생명책,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여기저기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적어놓은 그 생명책 말이에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석자가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책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만일 필요하다면 그 생명책에 적힌 내 이름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을 그 대신 살려 주옵소서. 참 대단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같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뭔가, 어느 쪽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좀 발전시켜 가야 되겠는가, 이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로 최근에 어떤 엄마가 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수시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딸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심정이. 자식이 아파하면 같이 아픕니다. 자식이 기뻐하면 같이 기쁩니다.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의 고통을 내가 당할 수 있다면, 자식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들, 믿음은 전혀 없는 자들, 이 모세의 인생에 플러스가 된 사람들입니까?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입니까? 모세 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유익이 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들,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조각이 나버린 적이 몇 번입니까? 계속 모세의 속만 썩이고 괴롭힐 대로 괴롭혔던 사람들, 어떤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주여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인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일 저들을 죽이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만 중보기도 해주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 내가 기도를 해준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내게 계속 부담만 주는 사람, 내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 늘 나를 괴롭힌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까지가 우리 중보기도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모습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할 게 뻔해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풍비박산이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린 교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왔다 갔다 하고 오리무중이고 그 믿음이 도무지 너무 흔들려서 종잡을 수가 없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신 뒤에는 이 사람을 놓치지를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돌아왔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뚝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대체 내가 때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뿜으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난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곤불을 떼든지 아니면 연탄을 떼든지, 그러면 아랫목만 따뜻해요. 곤불 떼면은 그 불이 이제 저녁에 잠깐 방바닥을 뜨겁게 만들어 줬다가 새벽쯤 되면 다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윗목에 걸레를 놔두면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걸레가 꽝꽝 얼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5 식구였는데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남아있어요. 이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5명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났습니까? 서로 껴안는 거지요. 서로 가까이서 체온을 전달해 주는 거지요. 따뜻한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되어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이전보다 더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 추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견뎌내야지요. 함께 손을 잡아야지요. 함께 전진해야지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마 그건 대부분 다 하실 거리요. 근데 중보기도 범위를 좀 넓혀야 돼요. 조건 하나는 뭐냐? 기왕할 때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가득,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나오는 게 한숨이요 짓는 게 눈물인 그런 사람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어둠의 터널에 갇혀버린 것 같은 사람들, 나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중보기도의 제목들이구나,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영혼을 여시고 마음을 담으시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자고요. 특별히 남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답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남서른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